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달콤 아삭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주일날 보니까 임대 문의가 붙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 주 내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다가 보면 굉장히 허기가 집니다. 그러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하영이하고 꼭 참새가 마치 방앗간을 들리듯이 거기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습니다. 저는 400원짜리밖에 안 먹어요. 아만나 딱 먹고 당을 충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소소한 기쁨이죠. 작지만 기쁨.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사라져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오늘 열심히 흔드신 우리 우건사님하고 강권사님 거기로 데려가가지고 1,000원짜리로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홈플러스 위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강권사님 그 사회 아이들 지나가다 거기 꼭 들리세요. 그래서 예진이 아이스크림 하나 꼭 사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영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기록한 성경을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개의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였죠? 교회. 창세전에 선택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고 실천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 왜냐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서신 빌레몬서. 그래서 앱빌골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빌립보서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교재를 보시면 저자, 수신자, 기록, 장소가 연대. 첫 번째로는 저자는 누굽니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 서신의 저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서신의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다. 자,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거는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김보숙 권사님 옆에는 이병구 집사님이 있고 우리 이성기 권사님 옆에는 은솔이가 있고 다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나의 동역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디모데.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혼혈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참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육신으로 낳진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낳았다고 해서 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는 참 좋은 동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디모데와 함께 이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내가 있어요. 그리고 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말이 조금 그런데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가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다. 우리는 손을 한잡고 손을 하나로 잡고 한 몸 되어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나 혼자 교회를 섬길 수 없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저 혼자 다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기뻐하면은 다른 사람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슬퍼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처져 있거나 좀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달콤 아삭 아이스크림 가게는 없지만 가까운 데 가서 맛있는 거 좀 하나 사주고, 더운 여름이면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사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힘드시지만 같이 함께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교회 한번 잘 섬겨봐요. 우리 기뻐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생명을 함께하는 복음 안에서의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이다? 디모데이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와 함께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라고 말한다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디딛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그 유럽의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자, 바울이 열심히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유럽 선교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기에 가서 저 마게도냐 땅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잘 듣고 바울을 따르게 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그냥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돈이 아주 많은 그런 여인이 이 루디아인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다. 자, 첫 번째 구성원 누구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집이 영접한 루디아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여정도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더라.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복음을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을 열어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빌립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정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집중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찬송.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어요. 예수로 충만해요. 그럼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요? 찬송. 기도를 깊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두컴컴한 밤 가운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근데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 속에 드렸던 찬송의 그 내용 속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누가?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고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려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죄수들이 듣고, 물론 이 죄수들이 이후에 이 감옥에서 나왔는지 또 이 감옥에서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성경은 이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또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간수가
바울 앞에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외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외치는 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잘 선포하고 있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고, 믿음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까지? 나와 내 집안에 있는 식구까지. 그래서 믿음은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이지만은, 복음을 전달받는 내 안에 통로이지만은, 더불어 그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 것으로 삼는 통로이지만은 동시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통로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죠? 자,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동시에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자기의 아내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던 지체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한결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의미 없이 마당만 밟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먼저 누가 되어야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갔을 때에,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다가 왔냐? 한밭교회예요. 세한교회예요. 이거 물어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물어보시는 건 뭐냐? 너 교회 다녔니? 아니면 예수 믿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냐?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고 완전히 깨트리고,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원한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뭡니까? 그 수가 적든 작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한교회는 작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세한교회는 세한교회예요. 한밭교회는 한밭교회예요. 저기 우리 판이 있지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이 원내동 지역을 이렇게 쭉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탁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한밭교회도 보이고 여기 보면 원내중앙교회도 보이고 여기 있는 세한교회도 보이고 그죠? 위에서 보면은 교회가 커요? 안 커요? 다 비슷비슷해요. 세한교회든 뭐 한밭교회든 다 교회는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그건 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세한교회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한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세한교회일 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절대 의존하여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기록 장소와 연대는 로마 감옥.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서 주후 61년 또는 63년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요 마음을 잘 모으고 합해서 바울이 이 감옥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보냈습니다. 자,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나의 쓸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데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잘 모아가지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보냈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전한 것을 받고 감사해가지고 쓴 서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서이다. 그래서 일종의 감사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있습니다. 저는 두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갈등.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갈등. 여러분, 지상의 교회, 우리 세한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이 완전히 소멸됐다, 깨끗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영적인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어쩌면 어제도 지었을 거고요. 오늘도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도 내가 죄 안 짓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심을 제가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님과 나누었던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첫사랑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게 소멸되면서 점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내가 왜 죄를 짓지? 그런 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다. 근데 죄가 없다. 당신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지금 있는 죄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어도 여전히 내 상태는 어떤 상태? 죄인의 상태.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예수 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툭툭 두들기면서
괜찮아. 이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마. 알았지? 널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원망하고 다투고 허영 부리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므로 그 교회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100% 많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그런 분들 다 품고 함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바울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투기해요. 그리고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 나는 바울 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멋진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을 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필립보서 3장에 가보면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면서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행위 구원론자입니까? 아니면 믿음 구원론자입니까? 행위주의입니까? 아니면 믿음주의입니까? 믿음주의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는 믿음주의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신학을 믿지 않는, 바울의 신학을 반대하는 행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거든 나도 더욱 그러하니.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구나. 너희가 신뢰하는 그 육체적인 조건도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조건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의 신학에 대하여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바울의 이 믿음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그리고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아마 이 두 여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한 분은 권사회 회장, 한 분은 여전도회 회장,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같이 일을 해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함께 교회를 해가면서 서로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에바 브로비도 편에 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권사회 회장 유오디아를 권한다. 여전도회 회장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니 마음을 같이 해라. 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대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서 볼까요? 기뻐하라. 하나래라. 여러분, 바울과 교회 사이의 갈등,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다른 것도 사라지겠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서로 갈등하면은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꼴도 보기 싫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기 싫거든. 가도 기뻐요? 안 기뻐요? 계속 막 이렇게 짜다는 행동처럼 이러고 있죠. 얼굴에 탁 나타나죠.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기쁨이 사라져요. 기뻐하라고 외쳐도 멀리서 들리는 말에 불과해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사람 눈치 보거나 그 사람이 거슬리지 못할 수 없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뭐 해라? 먼저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 없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무엇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겠다. 뭐 해라? 기뻐해라. 자, 두 번째로는 갈등하지 말고 기쁨 다음에 하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좋게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하나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갈등의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예,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라, 하나래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낮아지시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 자, 다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최고의 선, 최고의 경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자, 그분이 7절 보시면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분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왜 기쁨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는 그럼 나만 높아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러다가 보면 갈등도 생기고 경쟁도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마음, 사람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다시 기뻐해라. 다시 하나 되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기뻐하고 하나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는 네 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 두 번째로는 뭐죠? 그 지식에 따른 고백, 세 번째로는 의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동행.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첫 번째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져라. 이 지식 안에 서로 잊고 고백하고 그를 의존하고 이 지식을 서로 나누고 이 지식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할 때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히 구역 모임이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또 서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건강에 대한 불안, 내 소유에 대한 불안, 내 자녀에 대한 불안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왜?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그 평강으로 기뻐하고 평강으로 하나 되라. 근데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평강,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평강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시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실로 실제로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기도는 더 올라온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무한한 보고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오늘 바울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의 마음속에 끌어내서 내 것으로 삼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손뻗침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기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안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늘 모든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안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갈등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서 목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작지만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저희를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얻는 평강에 집중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오늘 받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